그러시되 9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15장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오늘 중심 구절이라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머물러 있으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는 많이 반복해 쓰고 있어요. 우리가 떨어져서는 분리되어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뿐더러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9절부터 10절에 명확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 전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세요? 예, 예. 기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일하고 지금 주일날 저녁에 오면 사실 자기 부인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오면 좀 지치고요. 또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으로 할 때 좀 지치기도 하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쁨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달리기 전에 마지막 그 주님의 식탁에서 했던 얘기 중에 예수님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 심지어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목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에게 세상이 뺏어가지 못할 기쁨을, 세상이 앗아가지 못할 만한 아주 마음속 깊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자주 할 질문은 아니지만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기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쁘시기도 했고 분노하시기도 했고 슬프시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으셨겠죠. 그리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나? 강서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나? 궁극적으로 여기 그 구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좀 넘치나?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연구해봤어요. 예수님이 기뻐했던 장면들 몇 가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 강서교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예수님에게 기쁠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쁨을 줬던,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딱 두 가지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했던 모습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며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어요. 근데 이 놀람은 감탄을 할 정도의 기쁨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하여금 기쁨을 주었을까요? 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 심지어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쁨을 좀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좀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와 예수님의 기쁨의 연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믿음 있는 것에 기쁨을 누리셔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뭔가 하지 않아도 되고 말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말만 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전달했어요. 백부장도 자기가 명령을 하는 사람이기에 위 상관에게 명령이 오면 제가 실천을 하고 내 밑에 사람들에게도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죠? 군대가 그런 곳이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왔다면 내 종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다운 믿음을 가진 거죠. 군인으로서의 믿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았대요. 다가오는 무리들한테 돌아가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 없다고요.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믿음을 찾아봤던 공간, 믿음을 확인했던 그 시간, 믿음을 구분했던 상황들은, 여러분 성경을 복음서를 다 연구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믿음이 나오는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가 아프거나 병이 들었거나 절대정명으로 아이가 막 간지러지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찾아봤던 상황에서 쉬운 상황 거의 없어요. 심지어 믿음을 받던 상황이 권력자가 갖는 믿음은 또 거의 찾기 어려웠어요. 신기하게도 아주 반어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찾아보는 시간에게는 사람들은 되게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사실은 믿음이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아마도 그 종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에게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세례를 주거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인내의 반대말은 고난을 견뎌야 되잖아요. 잘 보면 믿음을 필요로 하거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좋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전쟁 중이고 아프고 모자르고 절박한 시간에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고, 아마 이 백부장과 12년 동안 피를 앓던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무력하거나 병이 걸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보았어요. 중풍병자를 그 침대에 올려서 지붕을 뚫었던 그 사람들을 보고도 예수님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봤기 때문에. 믿음 있는 곳에 죄의 용서가 있었고, 믿음 있는 곳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강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중예배니까 좀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우리가 요즘 우리의 상황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 자꾸 극복하려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미국이 출장을 보면서 가장 감동이 깊었던 건 뭐냐면, 전 세계 대부분의 제자, 대부분의 교회들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였어요. 그 중에 그 형제가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의 케빈 메인 아들 있잖아요. 스튜어트 메인이라는 그 미니스터가 있어요. 물론 스튜어트 메인이 틴 때는 믿음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서 케빈 메인이 한국에 왔을 때 팀 부모들한테 했던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큼 틴을 인내하면서 나눠야 될지. 아마 그 아드님이랑 3년 동안 같이 큐티를 한 것 같아요. 케빈 메인이. 그 정도 인내해야 애가 큐티를 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아이를 두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고생한 사람 나와봐 했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랬던 정도로 마음을 나눴던 분인데, 사실은 스튜어트 메인이 그 아빠의 마음을 지금 되게 놀랍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과정으로 자기는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대요. 스튜어트 메인이 올라가 설교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 심장에 대한 그 문제가 돌아가셨고요. 두 번째, 자기의 장인어른 브루스가 뇌출혈이 있었고요. 자기 큰딸은 태어났는데 아프게 태어나서 5년 동안 도와줘야 됐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로 2명의 자녀를 더 낳고요. 마지막 자녀가 3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수련을 왔어요, 이번에. 와, 되게 쉽지 않았어요. 늘 사실 기도하기 어려웠다고. 진짜 아버지가 아플 때 하루 걸러 하루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랐다고. 무력했다고. 너 어떻게 마음을 정했지 몰랐다고.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첫 해는 그가 첫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해에 그 미니스터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네가 캠퍼스를 가서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원래 있던 캠퍼스를 놔두고 3시간 만에 마음 결정을 하고, 제자 훈련 시간을 두고 마음 결정을 하고 다른 캠퍼스를 갔는데, 그 캠퍼스가 27명이었는데 자기가 부임한 그 해에 30명 세례가 나왔대. 놀랍지 않아요? 예. 그리고 65명의 캠퍼스를 데리고 지난 2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년 동안 지금 125명이 됐다고요. 제가 봤을 땐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그냥 20명에서 65명, 65명에서 125명 숫자로만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더 깊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가 가졌던 삶의 고난들, 자기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아들의 마음, 또 자기가 3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첫째 딸이 아플 때 오는 아빠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 무력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튜어트가 좀 확신이 가는 건 뭐냐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국제 그리스도 교회 운동이 이제는 50대가 아니라 20, 30대가 인도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설 때라고. 일어나라고 막 20대 다 일어나봐 막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 막 그러고 눈치 보지 마 막 그러고 막 얘기하시는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저는 스튜어트 메인이라는 형제를 보고 느꼈어요. 정말 저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기뻐하셨을 믿음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얼만큼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자름, 우리의 한계 속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키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서도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내 고난이 끝나야 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지금 전도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교회에 헌신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많아서 주는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울 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어려울 때 하는 놀라운 전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너무나 자주 우리는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건강, 좀 더 나은 재정 상황, 좀 더 여유 있는 상태가 되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한 건 뭐냐면 강소교회면 충분해. 아멘. 강소교회는 캠퍼스도 있고 팀도 있고 싱글도 있고 결혼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어요. 아멘. 충분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뭔가 잘 구성이 되고 뭔가 잘 만들어져야 되고 교회도 예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믿음 말고 다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믿음 보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딴 걸로 예수님 많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제가 헛고생이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됐어요.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아름답거나 화려하거나 놀라운 것으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격려주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는 한 명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가 상황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든 간에 또는 작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백부장도 자기 종이 아픈 거 격려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을 합니다. 말만 해도 나을 수 있다고. 말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을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면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에요. 상황적인 기쁨이 아니라,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기에 예수님도 기뻐할 것 같고 우리 또한 그 기쁨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또 그 기쁨이 넘치게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했던 기쁨,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두 번째 기쁨은 제가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99마리의 양은 건강한 양인데 우리에 잘 있는 양이고 말 잘 듣는 양이죠. 하지만 우리 밖에 떠난 잃어버린 한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양을 들쳐업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한다고. 물론 우리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초대도 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초대를 받든 안 하든 오든 안 하든 예수님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평화를 빌은 우리한테도 평화가 좀 왔겠죠. 우리는 더블 평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한 포인트는 뭐냐면 회개하는 죄인을 볼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회개하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바리새파 사람보다 죄인의 기도를 얼만큼 예수님이 감동받아 했는지를 성경으로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강서교회 제자들은 회개하는 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를 평가하는, 죄를 구분해내는 바리새인 또는 율법학자로 앉아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죄를 짓고 있는 리스트가 자꾸 드러나고 그게 같이 치가 돼서 남자 연예인 다른 연예인까지 가서 뭐 구속 수사를 한다고 그러고 막 정신 없던 것 같아요. 엊그저께만 해도 TV에 버젓이 기쁘게 나왔던 남자 연예인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했어요. 아 정말 죄가 많구나. 죄가 깊구나. 근데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볼 때 어떠냐면 우리는 얼만큼 우리 죄에서 회개하고 있는지, 얼만큼 죄를 구분해내는 바리새파나 율법학자처럼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있는 죄인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번에 출장에 가서 저한테 가장 좀 힘든 시간을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랑 몇몇의 목사님이랑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제자훈련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있는 상황, 또 저희 강서교회 상황을 얘기했고, 좋은 소식도 있었고 세례 소식도 있었고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제가 느끼는 한계가 난 이런 거라고 느껴집니다. 저와 아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나도 단순하게 물어봤죠. 변화할 걸 믿냐고. 근데 쉽게 믿는다는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강소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될 걸 믿냐고 나보고. 근데 마음이 무거워. 믿긴 믿는데 좀 아닌 것 같고. 그랬더니 그럼 안 믿는 거 아니냐? 예스 아니면 노냐고 물어봐서 여러 설명이 나오는 저를 보면서 이미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업계에서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변명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제자 삶을 사시는 분들은 제자 훈련 바라본 사람 알잖아요. 변명이 많아질수록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변명을 멈췄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강서교회가 놀라워질 걸 내가 믿나? 이 서부 지역에 복음이 담대하게 전달될 것을 내가 얼만큼 믿는지, 캠퍼스가 배가 될 걸 믿는지, 싱글이 남자 싱글이 여자 싱글보다 많아질 걸 내가 믿는지, 결혼부가 선순환돼서 제자훈련돼서 다른 결혼부를 세례주고
제자를 될 것을 얼마큼 믿는지. 우리의 팀들이 강서교회에서 팀들이 제자가 될 걸 내가 믿는지. 제가 말한 이 요소들은 다 저의 한계라고 얘기한 것들이에요.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왕시야, 너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있는 사람이랑 시간 보내. 너 누가 믿음 있는 사람 보이냐?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너는 간절하게 이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 오랜만에 제 마음이랑 머리랑 막 다 뒤죽박죽 되는 느낌이었어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얘기하고 나서 기도하고 2시간 자고 나와서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 시간에 지금까지 지난 일요일까지 비행기 내내 타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제 마음에 아픈 마음, 불편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깨달은 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미국으로 불러주셨는지, 왜 많은 비행기 값을 치르고 교회에 13일이랑 떨어져 있고 3명의 형제들이 설교하게 놔두고 그중에 한 형제는 설교하러 올라가서 너무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했는데 왜 내가 우리 교회가 이 희생을 치르고 나를 보냈는지 이유를 알게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한계를 직면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제호 장로님이 했던 얘기, 뭐 다른 목사님이 했던 얘기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강서교회를 얼만큼 믿고 움직이냐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뭐랄까 이렇게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형제들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더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믿음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씀도 잘해야 되죠. 연구도 해야 돼요. 신학교 다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100% 믿는, 정말로 회개하는 죄인으로서의 마음이 저는 강서교회를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많은 설명으로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저런 상황이에요, 요즘 캠퍼스는 제 얘기 잘 안 들어요, 제가 나이가 많고 배가 나와서 이상한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거울을 볼 때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려고 싸울 때 하나님은 참 은혜롭게 주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명하려고 하거나 자기 연면에 빠지거나 나 자신을 파는 것 대신에 말씀을 두고 한 단계라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갑자기 카톡 문자가 왔어요. 작년 연말에 왔던 한 교회를 떠났던 자매가 괘씸하게도 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좋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한테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자매 떠날 때 우리 되게 힘들게 하고 떠났거든. 근데 다시 와서 앉아있는 거 보고 또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이래 되냐? 교회가 참 좋은 것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더 한 발짝 나가서 그 커플이랑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가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둘이 사귀게 됐는지, 교회 떠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말씀으로 도전 줬어요. 특별히 그 자매한테 정확히 줬어요. 자매가 펑펑 울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 자매가 원래 있던 캐나다로 보냈고, 캐나다 갈 때 자기 남자친구 성역 공부하러 시키고 네가 끌고 들어가라고. 굿뉴스는 뭐냐면요,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처음엔 되게 방어적이었다가 며칠 전에 죄고백을 다 끝냈대요. 아마도 제 기도를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되겠어요. 그 자매도 리스토레이션 되고 그 남자도 세례를 받으면 참 좋은 시작이겠구나.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죄를 회개했대. 근데 제가 느꼈어요. 그렇구나. 결혼보다 중요한 게 회개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혼을 얼만큼 은혜롭게 대하시는지. 저도 모르는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고 그렇구나.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죄인들이지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부족한 건 괜찮은데, 모자른 건 괜찮은데, 심지어 죄를 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얼만큼 회개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아는 그 남자 여인이 회개한다 그러면 얼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역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은 얼만큼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회개의 놀라움은 뭐냐면요, 진짜 회개 안 하면 기뻐지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죠? 회개해보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그 시간까지 고통스럽고요, 어쩌면 회개가 돼야지 그나마 좀 자유로워져요. 죄책감 어떡할 건데, 자기 연면 어떡할 건데, 끊임없이 자기를 파는 그 우울감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회개할 때 자유로워져요. 회개할 때 사람한테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회개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샘솟는 기쁨이 나와요. 회개할 때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좋은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진짜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한 여자를 보고서도 최악의 상황이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얼만큼 파워풀해지는지, 얼만큼 영향력 있어지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가장 놀라운 특권이구나. 물론 세례받을 때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도 있지만, 이제 29년이 지난 지금 죄가 무엇인지 잘 판명도 하고 죄가 뭔지도 알지만 더 이상 믿으려고 하지 않은 한계를 봤을 때 피하고자 하는 저의 믿음 없음을 죄로 보고 회개하려고 하는지. 하나님만 그 마음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카톡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제 삶에 와서 그렇게 도전 줬거든요. 마치 작년 말에 그 자매에게 눈물을 흘리지만 잘 들어라, 말씀 없이 성장하는, 말씀 없이 결혼하는 거 얼마나 비극인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영적인 기준 없이 사귀는 거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했고 도전을 줬고 울고 갔어요. 끝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자매가 자기 나라 캐나다 가서 거기까지 가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거 외에도 더 많은 대가가 있었지만 그 대가를 치르려고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느낌, 자유로운 느낌, 감사한 느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는 느낌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우리 강서교회에게 만나는 분들마다 회개를 촉구할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받은 걸 전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고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올해 많은 열매를 맺기려면 가지치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종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뒤집어 엎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서 홀드백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실 거고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요. 좋은 목사로 제가 여러분한테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착한 인도자는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우리가 함께 오히려 착하고 좋은 목사로 여러분을 천국에 못 데려가느니 회개시키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죄인 한 명 회개하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대요. 들쳐 없는 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놀랍게도요, 많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 자유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두 팔 벌려 환영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 입술을 통해 두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첫 번째, 믿음 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대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믿었던 백부장을 보며 우리 또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한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하는 교회, 감히 죄를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정감을 갖고 은혜를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는 겸손한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회개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이 강서교회이기를 예수님은 너무 바라십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고요. 광고 하나